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특별히 서기관이라고 다른 성경에는 되어 있어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주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쳐가시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자기 삶의 외로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둘 것이 없다는 말씀의 성경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는 몸에 붙어 있습니다. 몸은 바로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바디,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실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그러니까 총사령관, 헤드, 그러니까 주인 또는 로드, 어쨌든 주님께서 자기의 그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몸의 총지휘자, 인도자, 지도자로 삼는 그런 삶이 없는데,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자네가 나를 그렇게 모시지 않는 상태에서 따르겠다고 하는 거 마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르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는 말씀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서기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모신다. 이 구주란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리죠. 어떤 웃기는 사람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도 모시고 왕으로도 모셔야 된다, 그런 이상한 얘기하는데, 구주라는 말 내용이 구원자, 주, 왕, 그런 뜻이에요. 변 목사,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만 모실 뿐만 아니라 왕으로 모셔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무식해도 그런 무식한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거든요. 그게 참 재미있어요. 그것이 어쩌보면 사탄의 꼬임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걸 지금 주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모든 백성의 만인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모르는 채 따르겠다는 얘기는 형식적으로 따른다는 얘기죠. 아마 모르긴 해도 훌륭한 선생으로, 또 지도자로, 또는 스승으로, 또는 사회적 어떤 배울 만한 지혜자로 따르는 그런 따름이지, 진실로 내가 너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따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탄식해서 말씀하신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따르는 자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요. 따르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57절 58절 지금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따르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의 특징은, 더구나 열린우리교의 특징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복음주의죠. 그래서 복음을 잘 믿고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한 분도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누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든지 분명한 목소리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절대로 물론 스승으로 따를 수 있어요. 위대한 지도자로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따라야 된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이게 절대로 중요한 겁니다. 이것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비난을 받고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가다 보면 잘못 따르고 곁길로 가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많이 보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에 붙어 있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에 붙어 있었다면 다시 그 머리에 붙어 있었다면 내가 몸으로서 머리에 붙어 있었더라면 절대로 떨어질 리가 없죠.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모든 이방의 사설이나 세속주의나 인본주의 같은 것들에 또는 어떤 종교적인 종교심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누가복음 오늘 9장 59절 60절에 보면 이제는 그 서기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안타까운 사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머리로 모시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안타깝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59절 60절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예수님은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서 구원의 능력은 복음에 있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따르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같이 세상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처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분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없는 한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따르는 것을 먼저 하고 제일로 할 때는 윤리적인 사람은 될지언정 크리스찬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은 먼저 주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그 주님의 따르는 그 믿음과 사랑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결단부터 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믿음의 기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 윤리와 도덕은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윤리와 도덕을 많이 인용하시지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도 윤리와 도덕에 대한 존엄성도 귀함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이 만드신 이 사회와 이 가정과 이 모든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 스스로 나라와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윤리와 도덕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땅을 관리하고 지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개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믿고 그 다음에 윤리가 그 다음에 인간의 도리로서 지켜져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참 먼저 부모를 장사 지내는 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까? 유대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상이고 동양 사상은 말할 것도 없죠. 서양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보다도 앞선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61절과 62절에 보면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할 일이 많다니까 지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62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가족과 작별하는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급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저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알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나고 내게 주님께서 맡겨 주셨는데 저 사람이 지금 학점 때문에 걱정하고 공부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 1시간 후에 이 사람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학점이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생명을 내놓고 붙들어서 그를 구원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 그 말씀이죠. 내 가족을 돌고 작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화급하다. 복음 전대요 화급성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고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 앞에서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 앞에서의 결단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 아마 쟁기 얘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시골 분들은 쟁기를 알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쟁기가 뭔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떤 때는 답답하죠. 목사들이 설교하려면 또 쟁기를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 쉽게 말하면 삽이죠. 좀 이렇게 좀 빼딱한 삽이에요. 삽을 소의 멍에에다 묶어서 소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삽에 달려있는 그 두 손잡이를 잡고서 삽을 조종하면서 밭을 가는 그것이 바로 쟁기입니다. 잘 모르겠거든 오늘 컴퓨터에 찍어서 쟁기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것이 합당치 않다. 소가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는데 농부는 밭을 갈아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자금 양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그것을 완수해야 되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쟁기의 힘이 손에 쟁기를 잡는 손이 힘이 가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있어야 되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갈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쟁기를 가는 분들을 보면 대단한 힘이 있어요. 팔에 힘이 있어야죠. 확 붙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삐끗 나가면 잘못하면 자기도 다치고
소도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쟁기하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된다. 전심을 기울여야 된다.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앞만 바라보고 가려야 되죠. 쟁기를 가는 사람은 어디를 보고 가느냐. 제가 우스갯소리로 지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를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바라보면 소가 머리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다가 손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쟁기를 가는 소의 엉덩이만 바라봐야 돼요. 다 곧바로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앞만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앞 눈앞에 그걸 바라보면서 헤쳐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가 머리로 흔들어 가는데 흔들 가면 쟁기도 흔들해서 밭 일양이 곧바르지 못해요. 쓸모없는 밭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허락하시고 주신 그 사명이나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의 범위 내에서 그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마쳐야 되죠.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쟁기를 힘있게 붙드는 것처럼 주님을 힘있게 붙들고 나의 사명을 끝까지 힘차게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네요. 나는 열린우리 교회니까 당연히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분명히 천국은 갑니다.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대답 안 하시면 못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것은 천국 가는 것과는 관련이 있지만 another story예요. 천국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이 돼요. 하늘나라의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궁극적으로 천국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는 것,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거 없으면 그렇지 않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천국에서 누려야 할 축복이 엄청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축복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된다고. 축복과 의무가 동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주를 주시거나 벌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쁨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해요. 저같이 바보 같은 사람도 되는 거죠. 오늘 아침 여기 오다가 자동차 빵 받았어요. 남의 거. 그게 이제 몇십만 원 혹은 100만 원 나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 한 달 생활비 줄이면 되지 하고 명함 딱 주고 연락 주세요 하고 왔어요. 얼마나 마음에 평안한지 몰라요. 사고가 났기 때문에 평안해요. 왜? 너 정말 조심해서 살라 그런 의미죠. 나이가 먹고 늙어지다면 차간 간의 거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어떤 데는 정확하게 측정을 못해요. 그러다가 오늘도 이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가 볼까 하다가 긁었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실패가 나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실패보다도 더 큰 실패에 조심하고 살 수 있는 교훈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요.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조심하고 늘 경성하고 기도하며 깨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평안해요. 내가 그것만 집착한다면 설교도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제는 앞으로 너 나이 먹었으니 조심해서 살라 라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나이 먹었다, 아이고 나이 먹었다, 아이고 나이 먹었다, 이것만 가지고 알탕을 하면 참으로 나는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지만 주님께서 내게 교훈을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조그마한 천국이 아니겠어요? 오늘도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합당한 삶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앞에 것만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뒤를 바라보는 것은 앞으로 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되죠. 절대로 뒤를 바라보지 마세요. 뒤를 바라보지 마시고 뒤를 바라볼 때 여러분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 자랑거리 또는 화려했던 것 또는 안타까웠던 것,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잘했던 것,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욱 겸손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고, 잘못돼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진실로 뒤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의 하늘나라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삶을 살려거든 앞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분만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과 오늘의 상황과 오늘의 여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뒤를 바라보면요 믿음도 후퇴해요. 위에서 부르심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신 바 그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습니다. 직장에서 있습니다. 사회에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있습니다. 일터에서 있습니다. 생활에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걷는 걸음마다, 손짓마다, 말마다, 심지어 눈을 깜빡거리는 그 순간까지라도 이것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신호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은 진실로 아름다운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날에 용서받은 죄를 자꾸 떠올라서 괴롭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걸 자꾸 떠오르게 해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용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는데 용서했는가 안 했는가 확신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진실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6장 9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진실로 이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고백했다면 다시 기억지 아니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진실로 아름답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질병과 파멸을 멸하시고 완전히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이래요. 내 청춘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청년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저 같은 늙은이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항상 청춘이랍니다. 또 믿음으로 여러분이 청춘을 만드시는 겁니다. 난 늙었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청춘이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젊은이로 부르셔서 나를 젊은이답게 쓰시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물리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3편 10절 14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계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도다. 미가서 7장 19절. 저는 이 미가서 7장 19절 너무너무 좋아요. 발로 밟아서 깨셨대요. 그냥 바다 깊은 바다에 던진 게 아니라 발로 밟아서 어깨까지 집어넣으셨대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린 그건 낚시질을 하지 마세요. 낚시질하면 안 돼. 낚시질해서 그래 이거 내가 이런 죄를 졌네. 사탄이 옆에서 봐라. 네가 지금 까불고 안식자가 됐지만 너 과거에 이런 죄 졌잖아. 까불지 마. 그러면 주님의 말씀 듣기보다도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기 쉬워요. 그럼 자존감이 상실해요. 믿음이 약해져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그럼 주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발 낚시질을 하지 말아요.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그래요. 발로 으깨서 없다고 그랬어요. 발로 으깨서 이그러졌는데 그걸 꺼내서 다시 내가 지난번에 이런 죄를 졌는데 특별히 기도원에 가서 왕방울 같은 목사님 할 때 그걸 가지고 와서 옛날 거 다시 꺼내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그것 갖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무 소용없는 죄야. 믿음 없는 것만 주님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제가 고백했으므로 그거 없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야 크리스찬이지.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뒤돌아볼 때 절대로 안 됩니다. 실패 있을 수 있어요. 실패를 주신 것을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없으면요 우리는 도덕적으로도 반성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주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실패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격언도 있듯이 실패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각성케 하고 회개케 하고 기도케 하는 도움이 되겠지만 절대로 실패에 묶이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해야 되겠네. 말씀은 재미있는데, 그렇죠? 그만해야 되겠어.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그러면 적당히 줄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을 항상 송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음성에 듣지 마세요. 마귀 음성 절대로 듣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 자신 문서를 주고 실패를 묵상하게 하고 그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자꾸 묵상하게 만드는 그런 음성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거든 사탄아 물러가지어다. 나는 주님 앞에 회개했노라, 고백했노라, 다 용서함을 받았노라,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요. 자신 없는 삶, 확신 없는 삶을 사는 자에게 성령께서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낭비죠. 그렇죠? 하나님 지혜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고 확신 있을 때 성령께서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셔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뒤를 바라보지 마시고 실패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루실 일들만 바라보세요. 지금부터 이루실 일들만 바라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에 기도합니다. 저 중앙대학을 위해서 다시 중앙대학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갈렙이 85세에 헤브론을 받았던 것처럼 대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지금 85세입니다. 주님, 갈렙의 나이입니다.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죠.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존재 가치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내가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인지 있었어. 언제든지 이게 바울의 말은 항상 인지 있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을 해도 인지 있었어. 눈을 깜박거려도 인지 있어. 걸음을 걸어도 인지 있었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예수는 따로 놀지 않아요. 삼위 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령께서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로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아들들과 딸들 이렇게 부르셔서 이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절대로 뒤에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앞에 것, 앞으로 지금부터 할 수 있다는, 지금부터 예수 안에서 이룰 수 있고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태국에서 학생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선교하시는 이 목사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 22명을 붙들어 주셔서 주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내일 모레까지 일 잘 마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선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저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인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